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본문 강의 5번째 자료 주님의 천국 선포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이제 오늘 나갈 순서는 5장 7절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한자어를 천자, 천신사백장 아는 사람들도 이 긍휼이라는 한자어를 굉장히 어렵죠. 자응한다, 자랑한다 그런 데 쓰는 긍자고 피를 흘리는 마음, 피를 토하는 마음이라는 휴자인데 이 두 글자가 이게 합성된 우리 시체들은 한자로 따도 잘 나도 천자 정도로 배운 나도 글자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쉽지 않죠. 자응한다 또는 자랑한다 하는 금자에다가 피를 토한다, 피를 흘린다 그런 술자인데 의미가 굉장히 어려운 글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긍휼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그래가지고 인애, 인자, 은혜라는 그런 용어에 가까운 그런 용어입니다. 이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이 강조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 상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뜻이 될 거예요. 여기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서 이제 자료를 해드렸는데, 호이 엘레에모네스 이 용어는 엘아오 자비이라는 이 용어 뜻에서 파생된 단어다. 구약성경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엘레오스는 인애, 어질자에다가 사랑해. 이것도 뭐 정확한 어떤 표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인애 또는 은혜 등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의 헤세드와 공정하다, 즉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의 라하밈이라는 이 용어를 뜻을 살펴서 헬라어로 번역한 역어다. 상당히 어려운 용어죠. 이게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동일한 개념이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 자애, 은총, 자비 또는 은혜 등으로 번역한 헤세드, 보편적으로 헤세드라는 말은 인애, 자비와 은총을 겸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언약 관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 이 용어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데서나 사용되는 용어예요. 사람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건 이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특히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입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입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거기에서 이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49장 13절을 인용했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왜 그러는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백성을 위로받을 만한 백성이 고난당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했어요. 시편 109편을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용어의 용법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글만 보는 우리 지체들은 좀 더 어렵겠죠. 나 그래도 한자의 긍휼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아는데도 이 긍휼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로마서 9장 13절로 16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둘째인 야곱은 사랑하고 장자인 에서는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결정인데 인간이 하나님 왜 둘째는 사랑하고 장자는 미워하시느냐고 따질 수 있냐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도 말씀 많이 들어서 첫사람 아담 세계에는 전부 다 미움의 대상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대상이다. 이제 이런 뜻이라는 걸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결정하신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미리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을 사람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따질 수는 없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혈과 육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다시 나야 된다. 그것은 그냥 우리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한자어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은 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심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정하심, 즉 구약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인자, 은혜,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첫 아담 세계에서 큰 자가 되어진 자들은 미워하시고 첫 아담 세계에서 장자권자들은 미워하시고 이제 그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장자권을 하나님이 부여하실 사람, 즉 자신이 어떠한 죄인을 깊이 크게 깨닫고 깊이 크게 뉘우치면서 진솔한 영과 진솔한 마음으로 공의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즉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에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으나 자칭 의롭다고 여기고 있고 세상에서 자칭 대인의 지위 위치에 있거나 그걸 추구하느라고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히 여기시거나 불쌍히 여기실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 걸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이나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기를 자랑할 만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가 너무 크고 중해서 자기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운 것 같아요.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내가 이런 설명을 하기 전에는 아니 뭐 그냥 내가 저 사람 긍휼히 여기니까 나는 하나님이 당연히 긍휼히 여겨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되는 인간들만 있는 거지.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된다는 의식이 없다. 자기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막 도와주고 뭐 그런 것이 자랑스럽고, 이런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가 아니고, 이미 범한 죄 악이 너무 커서 진실함으로 회개하며, 그냥 가룟 유다처럼 가책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뉘우치면서 통회하는 심령과 상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라고 그러죠. 진실함으로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는 세리 장기 모든 죄인의 심령과 상한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칭 나는 의롭다,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남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맺힌다라는 뜻이죠. 멀리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에 복음이 여기가 사실은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죠. 천국 복음에서 이런 말씀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백성들을 부탁하고 맡기신 것의 시연이다. 구약성경은 모형이고 신약성경은 실체이기 때문에 다윗의 다윗됨은 그가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는 항상 자신 위에 계신 야훼 하나님 백성들의 진실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야훼 하나님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자기가 왕이다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아가지고 왕 중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럼에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시리자의 왕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왕이다라고 늘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음에 기름을 부으실 때 사울을 보내셨는데,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다윗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는데, 그가 무엇을 뭐 선을 행하고 말고 그래서 합한 자라고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심령과 마음의 중심을 이미 살폈다 이게요.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이미 영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심중을 살피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그 일곱째이며 여덟 번째 이새의 아들인 다윗에게 기움을 품게 하셨던 거죠. 그 장형이나 그 형제들은 사울의 그 사무엘의 눈으로 볼 때는 아 하나님이 과연 택하신 자들이구나 이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야지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는 분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말은 다윗의 중심이 그렇다는 것이죠. 즉 다윗의 영과 정신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 하나님 앞에 다만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라는 인식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고 이제 저 세상에서는 하늘이 냉자다 이제 흔히 이렇게 이제 그 셈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늘이 냉자죠. 사람의 영과 정신을 사람 속에 부어 넣어주시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인데 아 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심정을 넣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런 영과 정신을 받아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그 엄마가 아기 배자마자 내 뱃속에 있는 이 태중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는 자라고 생각을 하도록 한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다만 하나님이 조물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런 면에서는 이게 예산 일이 아닌 거죠. 복음을 전해보면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 예배당 오래 다니면서 뭐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뭐그 기독교의 교리의 세뇌당이고 굳어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 나라는 존재 근본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어디 가서 길거리 가서 강도질을 했어 무슨 나쁜 짓을 했어 뭐 다 나만만 하면 양심 바르게 살면 좋은 세상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윤석열 씨한테 물어봐봐. 자기 양심, 내 양심이 아직 이 세상에 제일 삐뚤어졌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 양심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양심이라고 그러는지 한번 물어봐 가서 좀 누가 좀 대신 물어보고 나한테 물려줬습니다. 나 같은 사람 물어보려면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만나주지도 않을 테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큰 예배당 목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증거하는 이 말을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모든 일 아무 문제 없이 다 잘해 나가는데 뭐 국무위원들이 뭐 국민들한테 그거 저기 또 정부 정책 시행하는 거 이런 걸 잘 발표를 잘 안 해가지고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무조건 맞은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다고 좀 생각을 넓히라고 이러면은 목 탁 쳐버리고 당신 내일부터 얘기 나와 이제 이따 이래버리고 그러니 뭐 그것은 이제 뻔한 거 아니야. 아부나 떠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쭉 빙글로 있게 말이야. 그 뭐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선한 것 같아도 완전한 것 같아도 99.9999%일지라도 0.0000%가 미달될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 그러면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기본의식을 딱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 누구의 말도 좀 들어보고 많이 생각도 해보고 그냥 맨날 며칠 기도를 해도 이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내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못하고 한 건 왜 그럴까 하고 고심을 해보고 했는데도 좀 응답이 없어. 그래도 보류 상태로 놔둘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무슨 절대자의 위치에다 딱 놔두고 나를
털끝 하나로 건드린다.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식이면 이거는 그 사람 구원받기 어려운 거지. 세상 말로도 자존심 강한 사람은 자존심 길거리에다 내버리면 개도 안 물어간대잖아. 개도 물어가봐야 개가 물어봐봐야 자존심 개가 세우면 뭐하겠어 그거. 그러니까 개도 안 물어간다는 건데. 맛도 빨리 무슨 맛있겠어 자존심이. 그런데 우리 교회 중에서도 지체들이 혹시 내가 자존심을 꺾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자존심을 꺾는 것을 내가 못 견디하는지는 그런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일단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자존심 주님께서 그냥 사정없이 그냥 꺾어버려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일단 주님이 틀릴 리는 없고 나 자신은 현재로 생각은 아직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췄고 이렇게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하는 것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아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실 거니까 주님께서 언젠가 나를 완전히 설득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해주실 것을 그것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에 대해서는 손상을 털끝만큼도 받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떠들면 그건 가짜인 것이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옛사람이 침을 받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 영과 정신으로 통회하고 돌이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초년적인 사람으로서 예배당에 또는 뭐 신기록 교회 안에 와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뭐 얼마든지 말장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참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들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혜와 계시 신이신 주님께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면 참 빛을 보내셔서 사람을 사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빛에 의해서 꺾어진 것처럼 그렇게 다 꺾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꺾어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꺾어질 수도 있으니까. 신의 논리이기 때문에. 에, 다윗 때문 그가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는 항상 자신 위에 야훼 하나님 백성의 왕은 야훼 하나님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으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경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다윗의 영과 정신, 다윗의 인격을 새로 조성하셨는데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참 다윗이 머리 들 곳이 없이 여기 쫓겨다니며 심지어 그 블레셋 족족 뭐 이런 데까지 가서도 머리 숙이고 얼마나 사람을 자존심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자기 원수 족속한테 가서 굽혀가면서 나 한 구덩이 좀 주면 좀 거기서 좀 당신 땅에서 좀 붙여 살자고 그게 웬만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 자기 위치가 있고 신분이 있는데 자존심 다 걔한테 던져버려 준 사람이 아니면 그게 안 되는 일이거든.
그런데 거기까지 낮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걸 다 순종을 하면서, 그런데도 그가 적국에 가서 붙여 살고 있는데도 위경마다 주님이 다 붙잡고 지켜주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우리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배울 게 참 많죠.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 아니 좀 똑똑하고 잘나고 돈투나 있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해주셔야지.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면. 그런데 사람을 만나도 다 이런 사람만 다윗에게 모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울한테 가고 뭐 그러면 이거는 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셔도 너무하신 것 같아.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인간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을, 바세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합하여 기름을 부어 세우셨으나 다윗의 행위는 여호와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중죄인으로서 그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으니 그 역시 육신의 몸을 입은 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다윗이 무슨 신은 아니잖아요. 완전자가 아니잖아요. 모든 면에서 99.99%가 완전한 사람인 것 같지만 0.01%가 모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신은 아니잖아. 그런데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뭐 40 몇 명 있대니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하여 도망하며 숨을 곳을 찾아다닐 때 그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가서 미친 채, 상황이 워낙 다급하니까 살해남이 하려니까 미친 채 여기 가면서 침 질질 흘려가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아이고 저 받아줘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예. 이야, 이럴 바엔 기름 붓지를 마셔야지. 인간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무슨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놓고 나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야, 참.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의심받았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아둘람골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되니까 그때 400명의 이런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럼 다윗이 그 지경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도망을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기름을 받고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다. 이게 그냥 교리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들을 돌보아줄 책임을 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으니 그들의 형편은 자신의 형편과 너무도 같았으므로 야훼의 손으로 가르침을 받는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저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의 헤세드, 구약성경은 긍휼, 인애 또는 은혜라고 번역되는 용어예요. 헤세드로 인을 새겨주시려고 혹독한 시련들을 몸으로 배우게 한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것만이 그대로 진짜 그 평생에 남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슨 남의 말을 들어서 배우고 뭐 이렇게 씩 지나가서 그렇게 해서 배운 거는, 그거는 어느 상황이 딱 바꿔지면 뭐 까맣게 잊어먹는 것이거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완전히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침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셨는데 그는 연약한 자신을 보고 깊이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은 자기 자신을 보고 깊이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것이지 그 외모를 본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는 도구로 큰 자인 사울 왕을 쓰셨고, 다윗을 지극히 작은 소자로 길러내실 때 사울의 손에 붙여서 훈련,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왕도 되지만 장인어른이잖아, 아버지잖아. 그런데 장인한테도 연단을 받았으니, 야곱이 장인한테 연단 받은 거, 그런 거 보면 참, 아이고, 나도 사위한테 잘해야 돼. 그래서 그런 위험을 보면, 잘못하면 이게 내가 사울이나 그 뭐 라반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쓰면 안 되지. 다윗의 영과 마음에 조성된 산 인격을 야훼의 헤세드로 조성하셨으므로 갈 곳이 없어 자신에게로 피한 400명을 그물로 대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돌보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저지른 큰 범죄들을 덮어주는 근거는 하나님이 괜히 다윗이 그렇게 중한 범죄, 간음에다가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잖아, 율법대로 자면. 그런 중한 죄를 졌는데도 그의 죄를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다 뭔 근거가 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베푼다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면 세상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고 마귀 이 세계가 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말씀 읽을 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저지른 큰 범죄들을 덮어주신 구속 죄들을 사면해 주신 후에도 함부로 행할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니까 용서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용서해 줬다고 했어요. 이게 구속을 받은 거죠. 그런데도 다윗이 절대로 함부로 행할 수 없도록 자식들이 반란을 경험하게 하고, 뭐 그 자기 자식들끼리 무슨 강간 사건이 막 일어나게 하고, 이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경험을 시키면서 다윗이 그 후로는, 용서받은 후로는 절대로 고개를 함부로 들지 못하도록 딱 만드셨다는 일생을.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건 구원자가 아니죠. 다윗을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합한 자로 여기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다운 왕이 되게 하시려고 연단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래도 왕이 된 후에 또 다시 실패를 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실패하신 후에 그가 또 사람은 또 금방 잊어버리고, 왕의 자리에 모든 걸 잘해주면 높아져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면 그 또 버리고 새 왕을 하나님이 세우려면 또 다윗 하나 세우는데 40년 걸리는데, 이거 40년 동안 하나님이 또 수고를 다시 누군가를 붙잡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한 사람의 종을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돈부터 씩 떨어뜨려주는 그런 복이라고 하라고 앉았고, 이런 인간들을 불러내가지고, 사람도 다 똑같은데 불러내가지고 다윗의 왕, 만왕의 왕을 상징하는 게 이제 다윗인데,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적인 권세, 이것은 지금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사람으로서는 감히 뭐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뭐 마땅한지 알 수 없을 정도에 우리도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영과 정신으로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 세상에서 마땅히 정죄받고 후욕거리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봐도 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도 진실한 심령과 상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난 모든 죄들을 간과하심을 받고 그 후에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절대로 방자해져서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도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